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좁은 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3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향한 전 세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죽은 자와 같던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관련한 범죄가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부모 세대가 예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입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48쪽 즈음에 있는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나눌 테니까 사이줄을 끼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부터 유아부가 여름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안전하면서도 은혜로 가득하고 예수 복음이 온전히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수련 자매하고 우리 소성은 형제가 우리 교회 자체 단기 선교는 아니지만 1,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이번 주에 단기 선교로 멀리 갑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CCC에서 하는 여름 선교 사역에 참여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도록, 또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수련자매와 성은 형제 위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말씀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간 후에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 자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잠깐 자유의 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 쓴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도서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마지막의 순간을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디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이 잘 감당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교회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 교회 리더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둘째, 교회는 교리, 즉 신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신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인데, 행위 구원,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주제가 디도서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과 행위 구원에 대한 이단 사상 배격, 이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2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학의 중요성이죠, 결국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리더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라든가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계십니다. 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리더들이 계세요. 이런 모든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진짜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진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리더가 되면요 의욕이 생깁니다. 어떤 목표의식이 생겨요, 리더가 되면.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너무 좋은 현상이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의욕이 넘치고 목표의식이 있는 리더는 일반 사회에서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그 리더의 탁월성에 의해서 움직이면요, 가시적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12사도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역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서 하신 사역은 어찌 보면 반역자 한 명과 11명의 제자 키운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흥이냐? 진짜 믿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관련된 말씀이 나왔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리더가 되면 의욕이 생겨요. 목표의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도 의욕이 앞서버립니다. 본인도 실족하게 되고 주변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의욕으로, 너의 목표의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 기억해라는 겁니다.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자, 그래서 좀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이 밑분이라는 표현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다시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으로 뭐 해라? 권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은 뭐냐? 교회가 말하는 바른 교훈은 사실 복음인데,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귀에 따갑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 은혜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오늘도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읽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교회 리더들이요, 의욕으로, 당신의 어떤 목표의식으로 권면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권면하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이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도 행위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뭘 잘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은혜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10절 끝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파 단어가 나옵니다.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렇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다 알 거예요. 할례파 하면 율법입니다. 일단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할례파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아까 설명한 말로 얘기하면 행위구원. 뭘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는 뭘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도 은혜, 중간도 은혜, 끝도 은혜인 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뭘 잘해야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분란만 일어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계시죠. 은혜라는 찬양을 했던 손경민 목사님.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다음 거요.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무엇이었어? 은혜였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연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선한 행위를 했으니 당연한 건 그 행위에 따른 싹입니다. 싹, 봉급, 월급,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당장에 저부터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당장에 저부터 구원 못 받았다고요.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경민 목사님이 이런 찬양으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참 한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편지를 하나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 이게 손경민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하나 주시는데, 어떤 어머니가 편지를 주시는데, 뭐 본인에게 쓴 편지인 줄 알고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하늘나라로 간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자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난 뒤에
슬픔 가운데만 살았던 엄마가 손경민 목사님의 이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아들아, 내가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내가 네 손을 잡고 길거리를 같이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은혜였었구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욕이 넘칠 수 있고 목표의식이 넘칠 수 있는데, 리더 당신의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께 붙들려라.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은 이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연장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첫 번째가 절제해라. 리더들, 너네들이 경건해라. 너네들이 신중해라. 너네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은혜라는 걸 알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오늘 내 코에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것도 이것부터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 절제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3절에서는)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이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돼서 좀 어감이 그런데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실이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거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욕이 앞서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믿으시는가 봐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전 것 지나갔다고요. 죄의 종이던 우리는 죽었어요. 그냥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라,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함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얻게 된 결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냥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14절 본문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했대. 자,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 14절을 잘 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내가 뭘 잘해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방금 여러분이 2절 3절에서 본 거예요. 2절 3절이 뭐냐? 늙은 남자들아 하고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는 절제는 내가 왜 절제를 하느냐? 아까 이런 표현 드렸어요. 은혜를 알면 절제가 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내 의욕이 앞서 버리면 절제가 안 됩니다. 의욕이 앞서서 행위를 하고 결과물은 만들어내겠죠. 그런데요, 은혜가 아니고 내 의욕이 앞서서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좀 후회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 은혜야. 나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전 건 지나갔어. 난 그게 너무 감사해. 그 은혜에 폭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폭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고 천국까지 데려간다. 우리는 그 안에 그냥 지금 폭 빠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절제가 되고 신중해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해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선한 일에 이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나면요, 결론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주님과 손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련자매와 성은 형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유아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손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